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8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에 일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계속 참 비가 많이 내려서 한편으로는 참 염려가 돼요. 다른 것보다 농산물들이 참 이거 어떻게 돼야 되나 참 염려스럽지만 아무튼 또 이 날씨가 좋아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3년 동안 예수님과 늘 붙어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다양한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도 우리 실생활에 여러 많이 받아야 할 훈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참 그들이 얼마나 참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쓰임 받은 사람들 한결같이 참 그 고도의 그런 훈련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참 기적으로 출애굽을 시켰을 때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지를 않았어요. 왜 곧바로 그냥 그렇게 들어가서 그냥 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해가지고 그냥 쑥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 아직 그 가나안 땅에서 살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 동안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훈련시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아무런 훈련이 없이 그냥 쑥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훈련을 40년 동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야말로 순종 훈련,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런 훈련, 그동안에는 뭐 내가 살아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마친 후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훈련이에요. 이게 참 이것도 훈련이구나. 인간관계 훈련, 물질에 대한 훈련, 순종에 대한 훈련, 기도에 대한 훈련. 사실은 보면 우리가 온갖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를 통하여 연합하고 화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다 그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맞추어 간다 하는 얘기는 결국 훈련으로 내가 내려놓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그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뭐 힘겹게 하려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군대 입대를 하면 우리 조교와 집사님 둘째가 지난 주간에 이제 군 입대를 했는데 가면 뭐 훈련을 받잖아요. 그리고 군 생활을 하면서 소위 이제 유격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참 그러면 군인들을 그렇잖아도 남의 아들 데려다가 아주 그냥 잘 있다가 그냥 내보내면 되지. 왜 그렇게 그냥 훈련을 시키고 뭐 그냥 그 어렵게 고생을 시키느냐?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이 되어져야 군인으로서의 쓰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뭐 생활 이렇게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군 생활은 철저하게 이제는 규격된 딱 생활 규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관에 대해서 무조건 충성,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 못해요가 아니라 충성.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 군인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훈련을 통해서 군인다운 군인으로 만들어 가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래서 아무나가 아니라 그런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 가듯이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강하게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선수들은 내버려둬도 자기 훈련을 자기가 한다고 해요. 특히나 프로 선수들은 특별히 뭐 이게 단체 물론 합동 훈련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개인 훈련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성적이 나오지 아니하면 퇴출을 되거나 그 다음에 기회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연봉이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자기 몸 관리하고 자기 훈련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를 이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시켜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십자가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십자가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연단시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경건에 이르도록 이르기 위한 훈련, 이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오늘 첫째로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릴 걸 버려야. 군에 입대하면 가장 먼저 뭐예요? 사제를 다 벗어놓습니다. 신발부터 뭐 옷, 속옷까지 몽땅 다 벗어가지고 다 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이제 국가에서 배급하는 군인으로서의 정신을 하기 위해서 뭐 모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참 이 신발까지 모두가 다 새로운 것, 다 이제 이 사제품은 다 버려라, 버리는 뭐 집으로 다 돌려보내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헝가리 출신의 벨라 카롤리라고 하는 그 체조 코치가 있는데, 이 칼로리는 우리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코마네치는 여러분 기억나죠? 세계적인 체조 선수. 이 코마네치를 훈련시키고 세계 금메달을 따게 했던 이 코치가 바로 벨라 칼로리라고 하는 그 코치인데, 그가 이제 루마니아 코치로 가서 이 코마네치를 길러낸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미국으로 망명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체조 선수 300명을 길러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체조 선수 이제 코치로 임명을 받으면서 선수들에게 3가지 서약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편안함을 포기하고 코치의 그 훈련 방향에 순종할 것. 두 번째로는 생활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체조를 최우선순위에 둘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나간 모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체조할 것. 이 3가지 서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뭐냐면 버릴 것 다 버려라, 버릴 것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편안함을 버리고 체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버리고, 나는 이게 저게, 우리가 갈등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체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러니까 체조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다 포기를 해야 된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우선 내가 공부하는 게 우선순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버릴 건 버려야 된다. 할 거 다 하고는 다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나간 모든 이 복잡한 것, 다시 말하면 과거의 뭐 상념들, 이것도 저것도 뭐 그것도, 이런 걸 깨끗이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묶여서 앞을 가는데 방해되지 말고,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버릴 것 한마디로 다 버리고 그리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야 훈련에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버릴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훈련은 시작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도 사실은 우리가 평안함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당장 우리 기도 생활도 그렇잖아요. 다 주무시고 싶잖아요. 나도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조금 더 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훈련 아닙니까? 기도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저절 집사님은 권사님은 그냥 어떻게 그렇게 안 돼? 나도 힘들어. 하지만 뭐냐면 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앙이 안 자라요.
앉아라는 이유를 가만히 보세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경건의 훈련을 위하여 내가 포기해야 할 것 포기해야 되는데 자기 포기할 것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뭐 줄 것 다 쥐고 할 것 다 하면서 나는 신앙이 크지 않고 믿음이 안 자라요. 근데 그 앞에서 그냥 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 당하니까 그 말하지 아니하고 뭐 좀 더 지나다 보면 믿음이 자라지요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먹지 않는데 어떻게 큽니까? 먹어야 크지. 그러니까 경건 생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잡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쓰레기 같은 별별 잡생각들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을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휴지 조각처럼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그런 거 저런 거 잘라버리고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 생활은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경건 생활을 제대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몸에 그것이 배어야 되고 습관이 되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새벽 기도하려고 하면 한 분들은 하루 왔다가 내가 오늘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정신이 하나도, 본래 훈련이 처음에 안 쓰던 근육을 한번 딱 쓰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막 그냥 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냥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렇죠. 여러분 안 쓰던 근육을 처음으로 쓰면 아픕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훈련, 연단이 되어가지고 이제 부드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안 하던 하니까 비몽사몽이 돼가지고 정말 나도 하고 싶은데요. 그날 하루를 완전히 나는 망치는 날입니다. 완전히. 왜냐? 훈련이 안 됐으니까 아픈 거예요. 막 기도적이고. 그리고 마음에 약해져가지고 내가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으니까 오늘 하루 나 피곤할 거야. 아마 피곤할걸? 피곤해야 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맞아 나는 피곤해. 이게 눌려가지고 이 훈련을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운동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연습하지 않고 치르는 경기는 여러분 아무런 연습을 이제 한화하고 삼성하고 이제 그 경기가 이제 하잖아요. 하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삼성이 지금 뭐 어쨌든 NC를 이기고 그 다음에 SSG인가 거기를 이기고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동안 한화가 훈련하지 않고 그래 너들 올라올 때까지 우리 잘 쉬고 있을게. 그러면 보나마나 뻔합니다. 훈련하지 아니하고 연습하지 아니하고 경기에 임한다고 하면 그 경기는 보나마나 뻔한 얘기예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홍수환 선수가 그 간증을 한번 하러 온 적이 있어. 오래됐는데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그때 뭐 카롤로스인가 뭐 어디 선수를 뭐 그 4번 다운되고 자기가 KO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죠. 엄마 나 금메달 먹었어. 아니 엄마 나 뭐 하여튼 뭐 그 유명한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기억나는 게 뭐냐면 상대방 그 카롤로스 선수하고 계속 하는데 등에 땀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투 선수는 딱 이 스파링을 해보면 등에 땀이 많이 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훈련이 덜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권투 선수는 아는 거. 너 훈련을 많이 않고 왔구나. 그러면 내가 장기전을 가면 저건 이길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뭐 그때 들었던 얘기인데 아무튼 이 아무리 표시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열심히 연습하지 않은 선수는 뭐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선수 별로 연습 안 했구나. 그러면 결과는 뻔한 거죠. 우선 당장 팔다리가 마음대로 안 돼. 참 내가 옛날에는 잘 됐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몸이 잘 움직여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뭐 마음은 원이로 돼
나 뭐 마음으로는 다 할 것 같은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꾀부리지 않고 날마다 연습을 하는 선수들은 결국 경기에서 연습 때 흘렸던 땀이 그대로 실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뭐 11월 13일 날 대학 입시 수능이 있는데 평상시 열심으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그날 정말 피땀 흘려 공부했던 그 실력이 나타날 거고, 평소에 자기 할 것 다 하면서 했던 그 학생들은 그 결과는 그대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냥 뭐 평상시 그냥 뭐 준비도 안 했는데 그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쪽집게처럼 그냥 막 답만 딱,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거예요.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땀 흘린 대로, 훈련된 대로 결과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습이 되어야 기도하게 되어지고, 성경 읽는 것도 그걸 연습을 시키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것도 하루 한번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그래도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그걸 통해서 내가 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속으로부터 밀려오는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경건의 훈련 힘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또 시험들을 이겨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천되고 실현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은 뭐예요? 이 경건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심지어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그러다 소학교 선생도 하고, 그리고 변호사를 거쳐서 마침내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제임스 카필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의 운명을 10가지로 딱 정리를 하고, 소위 말하면 생활 10계명 10가지를 자기 삶의 좌우명으로 정하고 이것을 평생 실천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 10가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게으르지 말며 수입 범위에서 생활하자. 게으르지 말고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자.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을 말하자. 이 약속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그 지키지 못하니까 가능한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을 말하자. 세 번째,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귀자. 네 번째,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말자. 다섯째, 요행을 바라는 일은 게임이라도 피하자. 여섯 번째,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는 피하자. 일곱 번째, 비밀은 나의 것이나 남의 것이나 잘 지키자. 여덟 번째,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빌리지 말자. 아홉 번째, 행동에 책임지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자. 열 번째, 잠들기 전에 반성의 시간을 갖자. 그러니까 참 이 생활 규칙이 매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좌우명을 그가 평생을 반복 그렇게 자기 삶을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필드가 대학 학장으로 있을 때에 교육열을 아주 불태우고 있을 때 하루는 이사장이 찾아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학장님, 제 아들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장님께서 교과 과정을 좀 바꾸어서 이 학생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이사장이니까 학장한테 자기 아들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위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가필드가 이제 학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느티나무 한 그루를 쓸만한 제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리십니다. 그것도 비바람치는 폭풍우 가운데에서 느티나무를 키웁니다. 집을 짓는 제목으로 사용하는 나무는 이렇게 모진 이런 풍파 가운데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려서 그걸 제목으로, 집을 짓는 제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호박넝쿨은 키우는데 2달이면 됩니다. 하지만 호박넝쿨은 햇빛이 나면 금방 말라비틀어지고 썩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재단 이사장이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당신 아들 호박넝쿨처럼 쓸 거요, 아니면 느티나무처럼 제목으로 쓸 거요. 도전을 받은 거죠. 결국은 훈련하지 아니하고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목을 띠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강한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금년에 임직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염려스러워요. 본인은 훈련도 하나도 되지도 않으면서 혹시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을까? 기도 훈련, 경건 훈련, 섬김의 훈련, 순종의 훈련, 참 이런 훈련들이, 훈련도 안 된 군인을 여러분 전투에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투는 보나마나예요, 보나마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훈련,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에 힘써라,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버릴 것 버리고, 지난주에 내가 지난주에 이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참 경건자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버릴 것 버려야 하고, 이런 경건 훈련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정말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 삶이 어떻습니까? 역시 저런 사람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저런 사람 결국 축복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사람, 경건의 스스로의 훈련을 통하여 정말 온전히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누리는 우리 백운에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날마다 처복종하여 버릴 것 버리고 참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오늘 이 새벽을 출발하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훈련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경건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충성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충청지역 목회자 장로님들 연합 또 이렇게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 모임을 통하여서도 우리 충청지역 성결인 모든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결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충청지역에 하나님 요원의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